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길 원합니다. 이사야 57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7장, 구약성경 이사야 57장 1절에서 21절까지 상당히 좀 길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히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가는 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네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네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네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네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네 침상을 베풀었고 네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네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네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네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네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네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네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네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네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온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야훼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 온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함께 읽을까요?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없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늘 그리스도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20년 5월 19일 이 화요 새벽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오신 모든 분들을 또 화면으로 영상으로 기도하는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쉬는 것을 주님은 또 죄라 하셨습니다. 왜 기도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더러 기도의 열쇠를 주시면서 땅에서 매라고 하늘에서 매일 거라고 땅에서 풀라고 하늘에서 풀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정말 끝까지
주님의 백성을 책임져주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는 이들을 하나님은 보살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보살피심 가운데 사는 의인들이 죽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죽음을 저주로 보는데요. 그런 죄인의 죽음이 심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견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인의 죽음은 다릅니다. 의인의 죽음은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2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2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인의 죽음이 평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주님이 보시는 것이죠. 그런데 의인이 죽었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의인의 죽음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경건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도 그 의미를 깨닫는 자가 없으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의 죽음을 평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 깨어나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의 가증함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을 경고하십니다. 오늘 개역개정 성경으로 말씀을 읽으면 상당히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번역을 할 때 조금 직역 형식의 번역을 했기 때문에 한눈에 그냥 화 안 들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가증할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우상을 모으기 위해서 온 세계 열방을 돌아다니면서 우상을 모으는 가증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면 우상이 다 바람에 날려간다는 거죠. 그리고 어려울 때에 그 우상대로 도와달라고 해보라고, 하나도 못 도와준다고 그 이야기를 주님이 하십니다.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음란과 폐역입니다. 대를 이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무당의 자식, 대를 이어서 음란함과 가늠함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것이 일상이 된 이들을 주님은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가 거짓의 아비거든요. 즉 우상 숭배자들은 마귀에게 묶인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사단의 권세를 끊어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려져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상 숭배자들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찾는 여행을 계속하는 거예요. 우상을 찾는 여행이 고되면서도 우상이 막 세임 준다고 착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도대체 우상이 무서우면 얼마나 무섭길래 거짓을 말하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냐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네. 우상 숭배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다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잠잠하시니까 우리가 안 되겠다, 우상을 찾아봐야겠다. 그러고서 이제 우상을 모으는 일을 막 하는 거죠. 그런 우상 숭배자들에게 하나님이 우상이 하는 일이 뭐냐 이야기하시면서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상을 날려보내겠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온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면 여러분 우상은 다 날아갑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모았던 모든 우상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콧김에 다 날려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땅을 차지하게 되고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자 마음 잡수셨다면 굳이 이런 얘기 안 하시고 그냥 바로 심판하셨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려주시고 우상 무용론을 말씀하시는 까닭은 그때도 늦지 않았으니까 제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주님이 바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통회하고 겸손하게 자복하는 이들을 회복시키시다는 약속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십니다. 본문의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15절 말씀을 여러분이 가슴에 팍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5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높고 존귀하고 영원히 거하시는 거룩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 근데 여러분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어디에 있나요? 사실 가장 바닥에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바닥을 직면할 때 통회의 기도가 나오고 겸손한 마음이 절로 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바닥에 있는 회개하는 사람을 이 높으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은요 스스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실 때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냥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늘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주님은 진실하게 회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소생시킨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꼭 뒤집어 말한다면 여러분 겸손하지 않는다면 통회하지 않는다면 그 영은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죽은 영이 우상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생케 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겸손하게 마음을 겸손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다투시거나 끊임없이 노하는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노를 멈추지 않는다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냐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다만 하나님은 사람이 범하는 탐심의 죄악 때문에 화가 나셨고 너무 화가 나셨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셨다 이야기하십니다. 즉 문제는 하나님 편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행실이 어떠한지를 다 아십니다. 실망스러운 인간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치시겠다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도와주시겠다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의 18절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야훼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고쳐주시는 하나님, 슬픔 당한 사람에게 위로를 주신 하나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참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주신 평강이 선포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주님은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반대급부로 반대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십니다. 혹시 우리 안에 평안이 없다면, 악한 자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 주신 평안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철저히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기도하며 길을 갈 때든지 집에 머물 때든지 누구를 만날 때든지 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높고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심으로 주님 계신 곳에 회복의 역사가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기를,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